고등학교 때 과목으로 놔뒀던 거. 네.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나요? 네. 행복합니다. 예, 그럼 목소리가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울어요? 제가 문안을 여쭤보면 알아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으셔야죠. 좀 좋지 않아도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따라와요, 몸이.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말을 해야지, 긍정적인 말을. 그렇게 해야 기분도 좀 바뀌고, 네. 그다음에 행동도 좀 더 활기차지고. 선생님 오늘 멋지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고마워요. 아, 예쁘네요. 아, 너무 예쁘십니다, 오늘. 네. 웬일이야. 기분 좋게 시작하네요. 서로 표정이 되게 좋네요. 네. 네. 아름다우세요. 거의 뭐. 네. 해바라기라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 나훔 선지자인데 위로자라는 위로라는 컨솔레이션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훔. 오늘 수업 일깨움 7강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피하는 거. 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네. 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네,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아신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제 나훔서를 읽다 보면 나와요. 네네. 나훔서가 딱 석 장밖에 안 되니까 네, 네. 짧아요. 그냥 앉아서 한 10분 정도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예. 네. 그런데 그냥 혼자 읽는 것보다 오늘 같이. 강의를 듣고 나서 네. 딱 읽으면 이해가 탁탁탁 돼요. 네. 아, 그래서 제가 미리 안 읽고 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야 돼요, 좀. 좀 때려주세요, 선생님. 미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맞아요. 질문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읽죠. 네. 강의를 듣죠. 그러고 나면 그 의문이 딱 풀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읽으면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네네네. 안 읽고 오는 것보다는 읽고 조금 오는 게 읽고 나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하박국을 읽을 거거든요. 야, 하박국. 예, 하박국도 석장으로 돼 있어요. 네. 그것도 맞아요. 구약 뒤로 가면 갈수록 짧죠. 장이 짧아요. 오. 그래, 하박국도 한 10분이면 읽으니까 네. 오늘 나훔서 읽고 나서 이어서 그냥 하박국까지 읽어두세요. 네. 네. 그럼 다음 강의할 때 궁금했던 걸 가지고 오면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오거든요. 예. 이 나훔 사람 이름인가요? 대개 이제 소선지서는 전부 그 선지자 이름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나훔서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네. 니느웨에 대한 경고. 니느웨는 그 당시에 아수리아의 수도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서울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북한 뭐 해서 평양 뭐 얘기하듯이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러면 아수리아 나라에 대한 경고라고 이제 보면 되죠. 네, 엘고스 사람, 엘고스에서 이제 출신이에요. 이 엘고스가 어딘가 요새 이스라엘로 말하면 가버나움. 가버나움. 그 갈릴리 근방에 이제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하고 활동하셨던 네. 지역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그 옛날 명칭이 엘고스. 거기 출신이니까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래서 이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은 이 유대 이스라엘에만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전 세계에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네. 이게 이제 보편주의라고 하는데 그 유니버셜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네. 알아요. 오바댜. 요 분은 주로 에돔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네.
에돔 나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나홈보다 먼저 와가지고 아수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요나. 요나. 요나도 니누에 대해서, 니누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요. 그래서 요나하고 나훔이 같은 지역구. 예, 니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누에. 그러니까 이 니누에는 아까 아수리아라고 그랬죠? 네. 아수리아. 그래서 이 요나하고 나훔하고 한 1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네. 예언의 말씀이. 예. 그러니까 요나는 주로 아수리아의 그 초창기에 이렇게 말씀을 주었던 거고, 이 나훔은 이제 나중에 이 니누의 멸망 직전에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같은 시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예, 한 1세기 세기가 이상 차이가 바뀌었구나. 나는데 한 세기 차이. 이 메시지 자체가 이제 요나서 기억을 하세요. 요나서는 네. 어렵게 이제 요나가 가서 그렇죠. 네. 말씀을 전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의외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네. 네. 회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 섬겼죠. 내리기로 했던 심판이 지나가죠. 지나가죠. 예. 그래서 그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 자비한 하나님이 나온다고 하면 오늘 이제 읽게 되는 이 나홈서에는 심판이 그대로 임해요. 심판하신 하나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누에가 그때 이 요나서하고 나홈서하고 좀 대조적인 거예요. 대조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데 대상은 이 아수리아, 니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멸망까지 가는 거네요. 그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요나, 이제 나훔, 다음 주에 제가 하박국 한다고 그랬죠? 네. 하박국. 어떤 사람 호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근질근질했습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제일 좋아해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네.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박국이. 사실 아수리아를 누가 멸망시키자면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아수리아를 멸망시키는 이제 막대기로 쓰는 나라가 바벨론이 일어나거든요.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이 바벨탑이랑도 연관이 있나요? 그 이름은 거기서 이렇게 따왔었을 거야. 그것이 네. 그 지역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일어나서 하는데, 그래서 하박국은 이 바벨론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이 하박국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도 나중에 페르시아에 망해요. 페르시아. 그렇게 돼서 하여간 그 당시에 그 주변 나라의 역사가 여기에 쭉 예언서에 담겨 있어요. 시대별로. 그래서 오늘 이 나홈서는 이 니느웨에 대한 주로 말씀인데, 원래 이제 이 니느웨가 아수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었다고 그랬죠? 네. 북이스라엘 멸망시켜요. 그리고 남유다한테도 이제 조공을 받아가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스라엘로 말하면 정말 압제하고 괴롭힌 나라이고, 또 이 아수리아는 굉장히 악명이 높은 나라예요. 거친 나라군요. 예, 그냥 자기들에게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산채로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막 잘라가지고 짐승들이 먹게 하고, 끔찍하다. 하여간 진짜 잔인무도한, 말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참 그렇게 잔인하게 지내다가 결국 이 바벨론, 아까 그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한테 망했다고 그랬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성경에도 나와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BC 612년에 망해요. 바벨론이. 그래서 그 612년 망하기 바로 전에 나홈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홈이 예언한 시기를 BC 663년에서 654년에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이 책을 학자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하고 나홈이 동일한 이 아수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나에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하면 이 나홈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전편 후편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자, 이 정말 이 아수리아라고는 나라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잊혀졌어요. 네. 왜냐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네. 그런데 그 1843년에 보타라고 하는 분이 발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450년 동안 땅 속에 묻혀있던 그 니느웨가 발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전에 니느웨는 한 30만 명 정도 사는 아주 대단한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멸망해서 땅 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해가지고 드러난 유적들을 이제 최근에 보게 되는데 이게 돌들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네?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유물을 통해서 얼마나 이들이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가도 알게 되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된가, 네? 없어졌나 하는 것도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이 나홈이 위로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게 조금 컨솔레이션, 이름 뜻이 위로. 네.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조금 의아하죠. 네. 이렇게 멸망과 위로. 무지무지한 얘기가 있는데, 자, 나홈은 이제 유다 이 선지자잖아요. 네. 그 이스라엘, 요나나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니느웨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100여 년에 걸쳐서 남유다한테도 조공을 받아가고 괴로움을 많이 당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니느웨에 대해서. 좀 좋은 생각을 가질까요? 아니요,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멸망하는 것이 나홈한테 이스라엘한테는 뭐야 돼요? 위로가 되는 거야. 축복이자 위로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심판이 이중성을 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악독하게 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되는 거죠. 네,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름이 나홈, 위로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1장 15절을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봐요. 네. 이게 이제 유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수리아 니느웨가 멸망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야. 예? 좀 별로. 니느웨 입장에서는 별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스라엘 얼마나 압제를 당했으면 야 걔들 망했대. 그러면 그래. 와 정말 잘 됐다. 이렇게 돼. 예?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는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아름다운 소식,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막 열심히 달려와서 전하니까. 예? 사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발이 아름답고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인데 어쨌든 그들이 망했다고 하는 것도 이 압제당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야. 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을지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동안 제가 이렇게 하면 이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 서원을 했을 텐데 그걸 이제 지켜야죠. 됐으니까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너희 가운데 통행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아수리아는 온갖 그 어려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그냥 산채로 막 제물로 제물을 그냥 바쳐버리고. 이렇게 했던 잔인한 아닙니다, 진짜. 이 니누의 온 백성이 다 악인이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네. 다들 이해했겠지만 하여간 네. 그 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배자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악행을 하고 더구나 자국을 위한다는 의미로 이유. 다른 나라를 이제 침략해서 빼앗아다가 가져다 주고 이렇게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리아는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그 압제당했던 나라들을 구원해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날이고 신원의 날이고 네. 그렇게 됩니다. 3장 19절에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3장 19절 나오면서 네, 네 상처, 네. 마지막에 나오죠.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보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 아수리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너의 상처는 고칠 수가 수 없고 없고. 그 상처가 고쳐져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건데 네. 그 받은 상처는 고쳐줄 수가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네. 중상을 입은 거죠. 회복될 수 없는. 그런데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손뼉을 치나. 원래는 불쌍해. 어떻게 그랬대? 그리고 울고 그러질 않고 그 소식을 듣는 자가 너를 보고 박수를 쳐. 그 소식이 니누에가 멸망한 그 소식인 거죠? 그들이 그런 상처를 입고 중하게 됐다는 거. 근데 왜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냐. 네가 과거에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네. 정말 내가 혹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까? 기뻐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럼.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맞아. 울면서 왔거든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을 당했지? 그러면서. 예? 너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도와주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는 삶이 그 이제 어려움 당했을 때 나타나요. 맞습니다. 내가 그래도 베풀고 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신앙생활 잘 했으면 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네. 많고 또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네. 만약에 내가 평소에 교만하게 또 남들한테 어렵게 하면서 살았다고 해보세요. 이 아수리아처럼. 그러면 내가 어려움 당한 게 그들한테 복음이야. 아름다운 소식이 돼. 이게 안 되잖아. 안 되죠. 슬퍼요, 그러면. 이 느니웨가 얼마나 악독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한테는 멸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한테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게 이 나홈서예요. 아마 요나가 좀 부러워했을 것 같아.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요나. 맞습니다. 근데 요나는 가서 전했더니 금방 회개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리기로 한 심판을 그냥 취소해야 했는데 네. 사실은 미룬 거라고. 네. 여기서 이제 지나다가 더 악이 쌓여져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역할이 요나하고 이제 나홈하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나홈서를 통해서 꼭 이 니느웨 아수리아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현대 사회에 이렇게 적용해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볼 수가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요, 굉장히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건지 하나님이 인간을 닮으신 건지. 근데 여기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 모습이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 우선 1장 2절에 이제 시작부터요. 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절. 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예, 이 권능이 3절에는 조금 바뀌어 가지만 네. 2절 안에 보면은 시작하면서부터 이 나옴을 딱 소개하고는 이제 본론에 그냥 들어가는데 네.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우. 제가 읽으면서 저는 계속 말이 이게 리피트가 돼가지고 반복되죠. 네. 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게 누구에 대해서냐? 지금 아까 아수리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 사랑하니까. 열심. 아,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열심히 돌보시거든. 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딴 생각하고 딴 행동하고 그러면 그 열심이 질투로 변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나? 그 탈무드에는 그렇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질투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질투야. 질투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투를 합시다. 네, 저는 매일 질투해요. 그래서 이 니누에는 이 집이나 길이나 이 새긴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네. 1장 14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여 명령하였나니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이 니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신들의 집에다가 이제 새긴 우상 또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너의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계속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괜히 하고만 하는 거야. 안 하면 괜찮은데 돈 들여가면서 뭐 이렇게 정성껏 막 만들어. 가지고 뭐 집에다도 해놓고 길에다도 해놓고 산에다도 해놓고 막 이렇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 네. 우상 섬기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가족들이 같이 잘 생활하고 그러면 될 텐데, 그걸 만드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갖다 물질 다 바치고, 그리고도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 3장 4절에 뭐로 봤냐면요, 이 음행으로 봤어요. 음행. 그 호세아서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예,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그 행동을 음행하는 것을 네, 네. 우상 숭배 이렇게 빗대어서 네. 비유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야지. 예. 이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는가? 예? 대적할 자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면. 근데 거꾸로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 주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대적이 되면 누가 너무 우리를 위해 주냐? 무서운데요? 무섭고 무서워요. 네, 아무것도 못할 것 뒤집히면 같아요. 엄청 무겁죠. 네. 자, 아수리아에 하나님이 딱 대적이 되면 누가 아수리아를 하나님에게서부터 구해 주겠어요? 없죠. 구할 자가 없죠. 존재가 구할 나라가 없죠. 네. 그걸 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서울 거 없죠.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준다고 하면 대적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1장 2절에도 읽었지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을 대적한다. 살아날 길이 없는 거야. 2장 13절에도 나홈서 2장 1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거야. 우상 숭배하고 폐역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너의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아주 엄중한 말씀이 네.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예? 야수리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 나홈서 3장 5절에 보면요,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능욕을 받게 되고 6절에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황폐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그 엄중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다 하는데,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요구하는 뭐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네.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 거룩하니까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니,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벗어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어떻게 살겠냐 말이에요. 네. 못 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살 수 있는 인생이 없다. 이 나홈서 1장 6절에도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무서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 그두 번째는 이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막 즉각적으로 그냥 심판하지는 않죠. 네. 인내, 시간을 주잖아요, 이렇게. 예? 백년이라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인내하시는 하나님인데 회개할 기회,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도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 내가 중단을 시켰는데, 왜냐하면 이게 좀 전환이 되잖아요. 2절하고 3절에 네네. 보면 여호와는 그렇게 진노하시지만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은 천천히 하신다 말이에요. 시간을 주신다 말이에요. 그 시간이 뭐냐면 은혜의 기간이에요. 은혜. 그 은혜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은혜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 오지 않았잖아요. 네. 경고는 가끔 이렇게 해요. 네? 네. 지금 그레이스 피리어드, 은혜의 기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그레이스 피리어드라는 그 은혜의 기간, 제가 이 은혜의 기간, 그레이스 피리어드, 요걸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밴더빌트 대학 라이브러리에서 책을 좀 빌려요. 네. 박사학위 논문 쓰기 위해서 빌려다가 뭐 책 많이 빌려왔지. 근데 하다 보면, 이거 뭐 책 빌릴 때 한 달 기간 주거든요. 한 달 빌려주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 학생은 무제한 빌려줘요. 학위 과정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래서 잔뜩 빌려다가 쌓아놓고 제 방에다가 그리고 이제 하는데, 언제 어떤 걸 빌려왔는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많이 빌려왔으니까. 그런데 친절하게 학교에서 이 반납 일정이 되면 편지가 딱 와요. 오죠. 아. 무슨 책, 당신은 이 반납 일정이 다 됐다. 이게 통지가 온다고. 네. 그 통지를 딱 받고 일주일 내에 갖다 주면 벌금을 안 물어. 그리고 이제 대출 제한이 안 돼. 네. 네? 근데 일주일 내에 안 갖다 주면 원래 사실 지났어. 네. 이 기간이 딱 지난 날로부터 일주일까지 기간을 딱 주는 거야. 네. 그때 안 갖다 주면 그 다음부터는
책을 대출 안 해줘. 신용불량자가 되네. 예. 그래서 그 리스트에 나온 것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갖다 줘야죠. 일주일 내에 빨리 가가지고 갖다 반납하고 다시 또 빌려와요? 빌려. 그 일주일이 뭐냐면 그레이스 피리어드. 은혜의 기간이라고. 이때는 벌금도 안 물어. 이때는 가져오면 다시 이제 또 빌려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경고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네. 그리고는 이 은혜의 기간을 우리한테 딱 주는 거야. 이때 빨리 돌이켜야지. 그 시간 지나면 그냥 인정 사정 없어. 지금이 선생님- 은혜의 기간이면 지금 우리가 은혜의 빨리 돌아서야 되겠네요. 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기간이라도 심판이 없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지나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선생님, 은혜의 그럼 여기 니느웨에서는 은혜 시간을 안 주고 이렇게 멸망하게 100년을 주신 거 아까 아니에요? 요나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100년의 시간. 돌아왔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나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그들이 안 들어지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심판을 한 게 아니고 나움이 하는 것도 경고의 말씀이야. 곧 이제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도 그들이 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후에 아까 612년에 네.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훔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얼마가 있었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은혜의 기간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걸 좀 잘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은혜의 기간에도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해. 그 악한 짓을 하는 모습이요. 그 3장 2절에 이렇게 한번 보면요. 사실 이 느느웨 이 나홈서에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막 나오거든요. 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3장 1절에 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탄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아주 시청각적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연습하고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예?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나가요. 그 3장 8절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 좀 생소하죠? 네. 누구예요? 노아몬이라는 게 뭐냐면, 노가 성읍이라는 뜻이고 아몬은 이제 이름인데, 아몬의 성읍 이 뜻이에요. 노아몬. 아몬의 성읍. 주로 이들이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이제 지역인데, 누구냐면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지역 이름이에요? 예, 이집트의 수도. 이집트의 수도가 노아몬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룩소 가보셨어요? 아니요. 룩소 유적지 대단한 거죠. 룩소 이집트의 그 유적지. 옛날에 이제 테베라고 얘기하는 그 왕이 이제 머무르는 왕도인데, 이 이집트를 누가 멸망시키냐면 아수리아가 멸망시켰어요. 아수리아가. 이집트도 강한 나라였는데. 강한 나라인데 유대 아래까지 쫙 내려가가지고 그 이집트를 멸망시켰다고. 이야. 그게 주전 663년에 이집트가 야수리아한테 망했어요. 그러니까 야수리아는 자기들의 자부심이고 또 한 일이니까 잘 알고 있죠. 야수리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노아몬 대단했다는 거기가 그렇게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망할 거다. 그 노아몬 이집트의 그 룩소도 대단한 이 문명지거든요. 그렇죠. 나일강이 흐르고 거기 뭐 곡식이 풍성하고 뭐 그러니까 대대로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냥 야수리한테 망해진 것처럼 너희들도 교만하다가 똑같이 그렇게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쭉 나와 있어가지고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이제 나라들이 다 좋아하고 또 기뻐한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당하는 그 아수리아의 모습이 2장 11절에서 12절, 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그 먹이를 잃어버린 사자의 모습이 나와요. 네. 사냥하지 못하고 그냥 이빨 빠진 사자처럼 이렇게 어스렁어스렁 배고파고 돌아다니는 사자들 보기 좀 처량하죠. 네. 그런 얘들이 뭐 아마 사자같이 대단했다 할지라도 먹이를 이제 얻지 못하는. 그 다음에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는 창녀의 모습으로 3장 5절 6절에 거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패망한 도시 노아몬에 비유해가지고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한 것 때문에 또 다른 민족들한테 죄를 짓도록 자꾸 강요를 하고 유혹을 했던 것 때문에 또 그들의 잔인함 때문에 망하게 된다. 네. 자, 마지막 이 나움의 메시지는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 1장 나움 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예,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런 노래 아시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그래. 너무 좋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누가 착한 착한 앤지 앤지 나쁜 나쁜 앤지. 앤지. 이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알고 계신다. 네. 하나님께 피하는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 네.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이실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의뢰하지만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가 그것도 아신다고. 네. 부분적으로 의뢰하는가 전적으로 의뢰하는가. 이 종이가 말이에요. 이게 약하죠. 네. 이걸 그냥 뚫으려면 얼마든지 뚫죠. 네. 근데 여기다 딱 붙여놔 보세요. 안 되죠. 안 뚫려요. 안 뚫리죠. 안 뚫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딱 의뢰하여 있으면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힘을 받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뢰하면 전적인 힘을 받는 거고 부분적으로 의뢰하면 조금밖에 힘을 못 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아까 나홈서 1장 7절에 얘기한 것처럼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예? 그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1장 12절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에요. 저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너에게 지운 그의 명예를 아수리아의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이렇게. 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또 유다에게 이 나홈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저들 망한다. 되게 그 당시에 사람들 나라는 자기들이 연약하니까 강한 나라를 의지하거든요. 아수리아에 붙자 또는 이집트에 붙자 또 바벨론에게 붙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자 그러는데 나라 의지하지 마라.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신 앞에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셔서 다른 자들에게는 대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네.
미운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남 망하는 거, 아유 고소하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하도 못된 짓을 해가지고 아수리아가 이름도 그렇잖아. 니는 왜? 이래서 니는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하박국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1. 개구리 2. 악성 종기 3. 파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